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이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민족의 그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에요. 이 세종대왕은 잘 알듯이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또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과 부흥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르네상스, 조선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그 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펼치고 어려운 약자들을 보살피고 문화와 경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추구기와 해시계 이걸 발명했고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집현전이라는 곳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유명한 많은 인재들을 그곳에서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서 반포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직 밤이 깊은 그런 날, 세종대왕도 밤마다 독서하는 분이고 일찍 잠을 안 잤다고 그러네요. 밤늦게 직접 자기가 이 집현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날 당직을 서면서 밤늦게까지 독서를 하던 신숙주, 여러분들 아마 사극에 보면은 연속극에 많이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신숙주,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한명회 친구 신숙주예요. 숙주나물이 아마 신숙주에서 왔을걸요. 뭐 좋게 평가되기도 하고 안 좋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훌륭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땐 젊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보다 고단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책상에 엎드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세종은 살그머니 들어가서 깨지 않게 그가 저녁에 왕이 입고 온 그 비싼 웃옷을 벗어가지고 그 신숙주 신하의 등 위에 덮어주고 몰래 나왔습니다. 참, 이 신하를 아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겸손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숙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이 자기 위에 임금님이 입는 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임금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격하고 그러한 소문은 궁중에 곧 퍼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여러 학자들도 감격하면서 학문에 더욱 분발해서 그 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때 그 집현전에서 좋은 책과 좋은 법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쓰는 훈민정음, 한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좋은 그런 학문과 이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스승, 바로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살아가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뭘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뼈골이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가르쳐 놓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 드니까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온몸이 지금 병이 들었지만 그 자식들을 가르친 것이 그 보람이 있었죠. 나같이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잘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성공하라고, 처세하라고 부모님들 심정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반면에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움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질도 배웁니다. 그렇죠? 도둑질도 배웁니다. 사기도 배웁니다. 감방에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감방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못된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나와서 더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밤새워 뭘 공부했고 배웠다 그래도요, 목적이 잘못됐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많이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교수의 경험. 그러니까 누군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스승이 있어서 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습득하는 배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책으로만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와 지식과 그런 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나중에 저분들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배움이 책을 몇 권 읽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원하고 좋은 스승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물을 건너 험한 여행을 하고 스승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 유비는 자기의 스승이 될 이
제갈공명, 공명선생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사람이 3번이나 삼고초려라고 하죠. 그가 받아주기를 안 하고 나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무릎까지 꿇으면서 거의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제갈공명을 비로소 마음을 돌리고 그 공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3분지게 그 천하를 다룰 수 있는 영웅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 하나 얻은 것이 그에겐 요즘 말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복 중의 복은 좋은 스승, 좋은 교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력 있고 유능한 교사들. 오늘날에는 다 잘 배우고 석사급, 박사급 사람도 중고등학교 교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놀랍도록 이렇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왜 이 사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하고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동물보다 못한 그런 부패와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해 가는가? 이것은 분명히 가르침의 문제요, 배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서서 가르치지 못했고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배웠어도 그 배운 바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오직 대학, 오직 취직, 기능적인 지식, 기능적인 정보 전달에만 이렇게 학생들을 내몰다 보니까 경쟁과 이익의 사회 가운데서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성품과 마음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시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가르쳐야 하면 물론이지만 배우는 사람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바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밥만 주면 돼요. 그렇죠? 동물들이 학교 갔단 말 안 들어봤죠?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같이 뛰어나고 사람같이 IQ가 높아도 여러분 저 원숭이 사회에 유치원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있습니까? 대학교 없어요. 걔들은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물론 그런 기술은 부모님한테만 그들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교육받고 배우기에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교육은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 만나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첫 번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어릴 때 3살 버릇 80 간다고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무엇을 먹였느냐, 무엇을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생이 좌우되죠. 그 습관이 80까지 가니까.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학교 선생님. 물론 여기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주일학교가 없이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주일학교, 옛날엔 주일학교라 그랬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랑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반신 장애가 있지만 진짜 웃으며 늘 기쁨으로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목사의 자리까지 제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리 못 걸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마다 웃으셨어요. 기쁨이 넘치고 그 몸으로도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분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난 그분을 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분 같겠구나. 예. 그분에게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참 많아요. 또한 그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도 그 이야기들도 제가 잊지 않고 있고요. 잘 만나야 되죠.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이단에도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신비주의나 이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군대 가서도 좋은 믿음의 이 상사들, 선배들을 만나면 참 좋겠어요. 또 믿음의 목사님들 만나면 좋겠어요.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영적인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나의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지만 믿음의 스승 같은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친구들만 내가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나의 수준은, 한번 따라해요. 나의 수준은 내가 만나서 배우는 사람 거기까지다.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5사람만 뽑아보면 그 사람 미래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승. 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 만나는 학교 선생님.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의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은 뭐 농사를 져도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그런 스승을 만나면은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 만나면은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정말 갑질당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직장에서, 사업소에서 좋은 믿음의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네가 그런 사회에서도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 한번 따라하시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 누구이시겠습니까? 영원한 스승. 부모도 죽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죽습니다. 저도 영원히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생을 다할 때도 있고, 사람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좋은 스승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동서고금을 통해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인류의 참 스승,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가르침도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도 어쨌든 우리 가운데 과연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인가는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스승이시고,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 생명의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풍성하게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스승을 바로 만나야 하고 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좋은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니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잡읍시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번 따라잡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돈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무거운 짐 지고 지친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은 다 업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하시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업보에서, 그 인생의 고에서, 고가 쓰릴 고자, 고통 고자 아닙니까? 내게 와서 배운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늘 와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유튜브 보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르치대요. 이제는 학교 안 가도 되겠어요. 정말로. 뭐 농사 배우는 것도 다 가르쳐요.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요. 애기 키우는 법도 이제 부모님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요. 심지어 뭐 화분 키우는 거, 다육이 키우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거, 이거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헛된 가르침도, 거짓된 가르침도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참된 것인지 인생에 바른 것인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상한 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질에 돈 버는 법, 물론 주식하는 법,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돈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만들어준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죠? 내게 나와서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 그 삶을 네가 살아갈 때 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다운 쉼과 인생의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 돈을 내면서 배우고 있습니까? 뭐 공예, 기술, 지식, 시험 잘 보는 법, 국영수, 돈을 수백이라도 내면서 배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왜 여러분 안 배웁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 배우고 왜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왔다면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대로 성격도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다 형성됩니다. 부모의 인격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물려진 습관과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와 나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배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 배운 대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못 배우면 불행하고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의 성격과 누구의 성품대로 바뀌고 있습니까? 내 삶을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최고의 배움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그 멍에는 예수님 지셨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삶을 따르는 것. 진짜 제자는요, 스승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스승은 제자를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고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어 배움을 가짐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그 배움도 저희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삶의 가르침이 되지 못한다면 30년을 예수님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짐과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아래 저희를 순종하며 주님,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